안녕하세요.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설교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옛날부터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설교하고 있네, 설교하고 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듣기 싫다는 겁니다. 보통 설교하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많죠. 설교하는 것도 모자라서 또 설교 해설하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냥 뭐 저 스스로 공부하는 거죠. 제가 종종 설교할 때 인용하는 바둑하고 비슷합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은 그 바둑하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복기를 합니다. 어느 부분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될까? 이 수가 좋은가 저 수가 좋은가 합니다. 복기 새롭게 놓아 보는 겁니다. 설교 해설도 저희 입장에서는 설교 복기 예, 예, 바둑 복기처럼 설교 복기입니다. 바둑은 그냥 서로 게임을 하는 거 시합이니까 뭐 복귀할 수 있지만 더 배우려고 설교야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복귀가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그 바둑이라고 하는 행위하고 설교라고 하는 행위의 내용은 다르지만 그 행위의 어떤 메커니즘 이런 건 비슷합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충분하게 어떤 방향 그걸 잡아야 되는데 못할 때도 있고 미진할 때도 있고 실수하기도 하고 미진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바둑에 악수라고 있습니다. 장구 끝에 악수 둔다고 하는 말 했어요. 그 악수를 둘 수 있는 거죠. 그 바둑에 들 제가 시계를 보는 거예요. 몇 시 끝나나 그럽니다. 이게 늘 자꾸만 까먹어요. 이걸 시작하는 시간을 적어둬야 마치는 시간 할 수 있는데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고 지나갔습니다. 제가 한 5분쯤 했겠죠? 그러니까 한 10분, 20분, 30분, 40분 한다면 55분까지 모르겠습니다. 55분까지만 한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장구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 설교도 악수가 많습니다. 악수를 모르기도 합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죠. 계속 배워야 되는데 바둑도 계속 복귀하면서 연습하고 배워야 되듯이 끝이 없습니다. 그거는 인공지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끝이 아닙니다. 인공지능끼리도 또 시합을 하거든요. 수가 계속 새롭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스스로 설교 복귀한다는 생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이야기로 조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오늘 주일입니다. 23일이에요. 8월 23일. 아침 빵 이제 먹으면서 집사람 저 앞에 앉아 있었고요. 보통 제가 먼저 먹거든요. 근데 오늘은 웬일로 좀 일찍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왔어요. 보통 때 이제 제가 먼저 먹고 끝난 다음에 집사람 하는데 오늘 일찍 눈이 깼다고 나왔습니다. 눈이 떴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 아침에는 이 설교문, 이걸 이제 설교문을 갖고 식탁에 가서 그걸 쭉 읽으면서 이렇게 빵을 먹습니다. 근데 앞에 사람이 있으면 그 하기가 보통 다른 때는 제가 다른 책을 읽어요. 요즘 책 식탁 앞에서 읽는 거는
누굽니까? 그 저자는 잊어버렸네요. 제가 한번 언제 소개했습니다. 바디, 몸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3분의 1 남았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있을 때는 지금 C.S. 루이스의 예기치 못한 기쁨, Surprised by Joy, 재밌어요. 그 책도요. 그리고 누워있을 이제 잠자리 들기 전에 읽는 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때는 뭐 시집을 읽기도 하고 주간지를 읽기도 하고요. 책상 앞에 앉아서 이제 뭐 창자가 비평, 기간지 이런 거 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일날 아침엔 설교문이 있습니다. 있어도 내 설교문 읽을 테니까 그러지 알아요. 그래서 다 먹으면서 다 읽었습니다. 이게 5장, 이걸로 5장 돼 있거든요. 나가면서 제가 먼저 빨리 가서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집사람은 아직까지 좀 먹을 게 남아 있고, 그래서 나가면서 재밌으라고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와, 이거 내가 쓴 설교문 읽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집사람이 웃으면서, 아이고 그래도 재밌으니까 다행이네, 뭐 그런 반응을 보였어요. 뭐 재밌으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하긴 한 건데 실제로 좀 재미있었습니다. 그게 왜 재미있냐, 이건 언젠가 한번 말씀드리긴 한 것 같습니다. 성경 본문이 지난 주일 내가 언뜻 그런 얘기 했습니다. 지금 그 설교할 때는 설교하는 정용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설교를 듣는 청중으로서 정용섭이 있다.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하는가 내가 들어보겠다. 그 두 설교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왜 재밌냐 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들이 거기서 새롭게 나오니까 그게 재밌는 겁니다. 흥미롭다고 하는 건 새 것을 알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아무리 재미있어도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면 그건 재미는 떨어지죠. 설교를 준비하고 그걸 내가 쓴 설교문을 읽을 때 이게 새로운 어떤 시각이나 느낌, 그런 것들이 거기에 담겨 있어서 재밌다 그렇게 하면서 아침 식탁 앞에서 설교 준비할 겸 이렇게 읽으면서 느꼈던 거를 제가 말하고 갔어요. 어느 대목이냐 하면 몇 군데 다 나오긴 합니다. 그게 뭐 새롭다고 하는 게 그렇게 기가 막힌 건 아니고요. 되게 알고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깨어서 기도하라. 뭐 그런 가르침들은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그게 우리 영혼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먹고 우리가 사는 거죠. 새롭게 느끼는 겁니다. 설교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삶 자체가 그런 거예요. 늘 똑같이 볼 수 있는 건데 어떤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정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하늘의 구름도 그렇고, 그리고 장마가 다 끝났을 때 잠자리가 날아다니는 모습, 그 외에 이것저것 새로운 자연 풍경,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가 바라볼 수 있으면 새롭습니다. 연필 한 자루도 그렇고요. 하여튼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게 아까 C.S. 루이스의 책 이름을 얘기했죠.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고 하는 거. 자기가 초등학교서부터 어떻게 쭉 자라왔냐,
자랐고 어떻게 자기의 정신세계가 움직였는지 가정 형편, 교육받은 걸 쭉 얘기하는데 이 친구가 그런 기쁨, 놀라운 기쁨 그런 것들을 어떻게 느끼냐 하는 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새로운 거를 보는 겁니다. 좋았어요. 그 책이요. 아주 최근에 읽은 그 대목은 한 가지를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 글을 쓸 때가 20세기 초반이니까 그리고 그런 걸 느낄 때 지금 한 고등학생 초반 정도 되는 나이대를 제가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자기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뭐 친구들도 별로 없어요. 이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를 제가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10년쯤 됐을까요? 조금 더 됐나? 제가 설교 비평 할 때 그때 이제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책 읽기도 굉장히 폭이 좁았던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책 읽기가 저에게 그렇게 풍부하게 일어나지 못했다 참 아쉽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런 책들 누가 미리 소개해주고 읽게 하고 했으면 좀 훨씬 더 달라졌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한 10여 년 정도 전에 하여튼 이분을 알게 됐는데 책을 읽을수록 더 맛있어요. 감칠맛이 납니다. 근데 하여튼 최근에 읽은 그 부분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동차, 자기 친구들은 아버지가 자동차가 있어서 많이 다니는데 자기는 아버지는 자동차는 없다. 근데, 변호사였으니까 뭐 집은 뭐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개인지도 많이 받았고요. 차는 없었지만 친구 아버지의 차를 빌려 타고 친구하고 같이 뭐 다니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기 조상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태어난 그곳에서 한 20마일만 간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멀리 왔고 이국적인 새로운 느낌을 받는데 지금은 뭐 100마일을 가더라도 차를 타고 가니까요. 옛날엔 다 마차 타거나 걸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마차 타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10배나 더 많이 가도 별로 멀리 있다, 이색적이다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압축돼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공간이 다 쭈그러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100km가 100마일 가더라도 뭐 별로 멀리 왔다는 느낌 받지 않죠. 지금 20세기 초반인데 이야기인데 지금 100년쯤 지났습니다. 그 이야기에. 근데 지금 뭐 오죽하겠습니까? 공간이 없어요. 다 또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정보가 녹아 있고 그리고 차 없는 사람들이 없고 뭐 서울, 부산, 대구 뭐 이게 그냥 하루 만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에 와서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저녁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차를 탄다면 뭐 그래도 시간이 널널하죠. 부산까지 3시간 정도 걸릴 텐데 뭐 아침에 9시에 나와서 12시에 부산 도착해서 거기서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친구 만나서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시간 충분하죠. 그 공간이 압축돼 버린 거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거기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공간이 다 압축돼 버리는 게 좋다면 아예 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낫지. 관에는 공간이 없으니까 아예 그게 낫다. 근데 그 놀라운 통찰입니다. 제가 우리가 차를 타고 뭐 어디 빨리 가고 누구 이런 게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이게 공간에서 느끼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현실감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는 원래 있었던 귀한 그 경험이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걸 잠깐만 찾게 되죠. 내가 왜 글로 C.S. 루이스 이야기로 왔을까요? 그 설교 재밌다는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왔죠. 그 재밌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그 책에서 와, 역시 뛰어납니다. 그 사람이 어려서부터 책 읽기가 대단했습니다. 뭐 헬라어, 라틴어 뭐 이거 뭐 다 하고 독일어도 배우려고 했는데 그게 그때마다 바쁜 일이 생겨서 못 배웠다 뭐 그 아쉬움을 토로하는 대목이 있더군요. 그분이 저보다 못한 거는 단 한 가지. 다시 말해서 제가 그분보다 좀 나은 거 단 한 가지. 스포츠입니다. 운동이에요. 그분은 운동 딱 질색입니다. 체육 시간이 그렇게 싫었다고 합니다. 사람들하고 단체 뭐 활동하고 그래서 뭐 야구하는데 응원하고 아니면 자기가 가서 해야 되고 그 뭐 영국 청소년들 뭐 많이 운동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억지로 거기 가서 해야 되는 거 자기가 정말 그거 지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싫었다고 그러네요. 운동 체질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건강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몸이. 그래서 빨리 죽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앞으로 제가 그분의 책을 몇 권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옛날에도 10여 년 전에 한두 권 읽긴 했는데 이제 조금 더 잘 읽어보려고 몇 권 책을 또 사놓게 되었습니다. 고통의 문제도 있고 시편 사세 책도 제 책꽂이에 꽂혀 있네요. 예기치 못한 기쁨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설교도 그와 비슷한 겁니다. 삶을 밋밋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죠. 혹은 돈벌이에만 자기의 삶을 다 소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설교에서도 성경과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밋밋하게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설교자가 많습니다. 아닌 사람도 물론 많죠. 근데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기쁨,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쁜 거를 놓치는 겁니다. 이거 이제 그만 얘기하겠어요. 그건 할 얘기는 더 많은데 어떻게 이 세계를 새롭게 경험하냐. 어떤 사람들에는 다 뭐 그렇고 그런 거로 보이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새로운 겁니다. 그 눈을 뜨기만 하면 그게 눈에 뜨이는 사람이 시인이 되고 예술가가 되고 작곡가가 될 수 있는 거죠. 설교자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겁니다. 재밌었다. 하여튼 그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고 실제로 오늘 설교하면서도 재밌었습니다. 저 나름으로는 여러 가지 대목들이 있죠. 뭐 파라오 명령에 따라서 그 히브리 산파들이 아기를 죽여야 되는데 명령을 피했다. 근데 그 명령 내린다는 게 또 우습지 않습니까? 죽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했지만 다른 뭐가 있을 겁니다.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를 매수하는 거죠. 이거 한 건 올리면 뭐 돈 얼마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억지로 죽이라고 그러면 그거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기를 안 되죠. 그래서 죽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노골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죽게 만드는 어떤 작업들이 있겠죠.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지 않으면서 그런 일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이 산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성경을 상상력을 잘 발휘하면서 읽게 되면 그게 살아나요. 이야기가.
그게 성서 이야기의 위대성입니다. 성서는 대단히 드라이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장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사건에는 아무러한 형용사나 인간의 감정 그런 것이 다 빠졌습니다. 마치 소설가의 글쓰기에서 보면 김훈 선생, 김훈 그 선생의 소설 같은 거죠. 물론 똑같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소설가들은 그들의 글들은 느낌들이 좀 너무 많아요. 느낌도 좀 말할 때가 필요하겠죠. 소설을 쓰다 보면. 근데 그게 자의적인 느낌, 혼자 공상,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많은데, 이 김훈 선생 글은, 모든 게 빠져 있습니다. 그냥 사실만 나열해요. 근데 그게 아주 강하게 들어오죠. 막 열을 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웅변보다도 그냥 조곤조곤 몇 마디 하는 게 더 감동적인 것처럼 김훈 선생의 소설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 모세 이야기 이 앞부분 1장과 2장 출애굽기 1장과 2장 여기에도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좀 이해를 하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재밌는 거죠. 아주 뭐 그건 그렇고 그 파라오의 그 명령 그 산파에게 했었던 거 하나였고 두 번째 유대인 남자아이라면 모두 딱 나일강에 던져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국의 왕들은 소수민족들을 무조건 우격다짐으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건 정치 통치가 안 돼요. 적당하게 나름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아이들은 모두 죽여, 강물에 던져, 물에 빠져 죽게 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건지를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굉장히 위협적으로 어떤 명령을 내린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자. 그래야겠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제 설교문을 제가 읽으면서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우리가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어린 모세와 같다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설교한 거를 제가 여태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 그런 내용으로 가야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교문을 쭉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생각들이 오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받을 건 받고 내칠 건 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글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더 잘할 거고 그러지 않은 분들도 대충은 이해할 겁니다. 그 이야기의 물꼬를 트기 시작하면 그 글이 나를 끌어가는 겁니다. 집중을 하게 되면 글이 흘러가면서 내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읽었던 많은 것들 제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한 그런 기억들은 살아있죠. 어딘가 무의식에 남아있을 수도 있고 기억해내지 못할 수도 있으나 기억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융해되어서 그러니까 그 각자만 따로따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루이스 책을 읽었다, 바라트 책을 읽었다, 어거스틴의 기도문을 읽었다, 아니면 그 중국의 삼국지 뭐 중고등학교 때 읽었다,
뭐 등등등등 많은 것들,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거쳤던 많은 것들이 서로 융해되는 겁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음식을 먹더라도 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다 섞여져서 영양분이 되는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다 저의 의식, 저의 생각, 저의 뇌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거기에 다 살아있어요. 근데 따로따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도 살아있으나, 그것이 어떤 거하고 연관돼서 새로운 느낌으로 남아있습니다. 슈베르트의 뭐 빈터라이즈의 겨울 나그네 곡이나 그 이후에 뭐 베르디의 그 레퀴엠이라든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유럽에서 그 독일에서 유학할 때의 것들 뭐 등등 두루두루 많은 것들이 그게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연결돼 갖고 네트워크가 돼서 어떤 세계를 바라보는 그 관점들로 자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글을 쓰다 보면 그게 이제 자꾸만 이제 나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그럼 그거를 설교문 안에 넣어야 되나? 그게 맞나? 아닌가? 또 신학적으로 볼 때 그게 근거가 있나? 아닌가?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합니다. 머릿속에서. 근데 그 떠오르는 거를 다 쓰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해설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떠오르는 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문은 이렇게 작성하지 않습니다. 이제 설교 해설이라서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설교문을 작성할 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걸러내죠. 갈대 상자에 이 어린 모세가 들어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본문 이야기예요. 그건 뭐 다 아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바로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모세다. 그 설교 앞부분에서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아이들을 다 그 모세, 미래의 모세로 봐야 된다. 그 모세 출생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다 말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만 해갖고는 이게 교훈처럼 들리지 영혼의 공명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공명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건 제가 더 설명해야 되는데 뭐 설교 시간에 계속 그런 것만 설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나왔는데 이렇게 세계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내공이 깊어지면 보세요. 얼마나 세계가 새로울지. 아이들을 다 미래의 모세로 본다면 그건 하나하나가 절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미래의 모세로 본다면 허투루 대할 게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시각이 기독교 영성인데 이걸 설교자들이 잘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죠. 제 말을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설교에서 담아내지 못한다면 모든 설교자들 제가 매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단계로 들어가기가요. 하여튼 그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와 밖에서 이제 밖에 대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만나는 사람은 미래의 모세다. 이제 그건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나 밖에.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면 자기의 삶이, 내가 바로 우리의 미래가 바로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지금은 그 갈대 상자 안에 들어 있는 거죠. 그걸 그 얘기를 해보니까 아주 그럴듯한 관점이었어요. 우리 실존에 그렇지 않습니까?
실존주의들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구 없는 방이라고 하는 말은 거의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뚜껑이 닫힌 갈대 상자 안에 들어있는 무기력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절체절명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그쪽으로 생각해 보니까 재밌더라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내가 모세하고 똑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난 척 하는 것은 들렸을까요? 여러분도 다 똑같은 겁니다. 모세와 나는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게 된다면 친구 삼는다, 친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지금 바로 내가 모세의 친구처럼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위대했던 그 모세와 비슷한 경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다면 그러면 모세에게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 경험이 핵심이니까. 이런 설명이 아전인수로 들려주진 않으시겠죠? 기독교인들이 뭐 맨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 뭐 하나님 제일이라고 말을 하지, 실제로는 뭐 세상에서 뭐 복을 달라고 그냥 똑같이 구걸하듯이 살면서 말만 자기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 그래 아전인수다 그래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런 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접어두고 우리가 바르게, 그래 아직 안 됐으니까 가야 될 방향으로서 하나님 경험이 주어진다면 그럼 이미 우리는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속된 표현으로 꿀릴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오늘 예배 후에 어떤 분들과 잠시 담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스크 다 끼고 이렇게 담소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 중에 나온 이야기를 근거로 이런 말씀하시더군요. 그 모세 출생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딱 떨어지는 이야기는 아닌데 약간 옆으로 나가면서도 뭐 같이 연관될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세처럼 위대한 미래를 갖고 출생한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실제로 보면 장애인도 태어나고 지적 수준이 아주 떨어지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은 미래가 얼마나 험악할지 딱 눈에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이 어린 출생 때의 그 자체가, 출생 자체가 그 미래의 모세를 담지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그런 거였습니다. 뭐 맞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설교가 모든 이 세상의 문제를 일일이 거기에 맞도록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장애로 태어나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척박할지,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게 나을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욥의 호수에서 보듯이 이건 어머니가 나를 아기를 뵀을 때 나를 낳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나갖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구겨졌냐, 그런 호소를 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 건 우리가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점은 있는 거죠. 그렇게 극심한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역시 모세와 같은
위대한 삶이 보장되는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투쟁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고요. 그거는 정치적으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갑자기 뭐 왕이 된다거나 뭐 그게 아니라 왕 대접을 받는 겁니다. 그 인간답게 대접받으면 그게 왕입니다. 그게 하나고,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록 장애라서 삶이 많이 그 구겨져 있긴 하나 그 자체가 거룩하다. 는 사실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에게 인간다운 삶,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이런 것들이 보장되면 좋겠으나 우리의 노력이 부족하여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현재 무너져 있는 그 삶 자체가 거룩하다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일일이 확인해서 논의하면서 풀어 나가야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소중한 겁니다. 오늘 설교 보면 마지막 문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자궁의 양수에서 건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와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건짐을 받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양수에서 건짐받았다는 것, 뭐 그건 생리적 사실이니까, 그리고 정말 멋진 일이니까, 기적 중의 기적이니까 감사할 일이고, 그래서 우리 삶을 거룩하게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이제 이해할 수 있으나, 그거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건 다 인정할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져를 받았다고 하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알긴 하는데 확 와닿지는 않아요. 이게 핵심,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 문제는 진도가 안 나갑니다. 나갔다가 와도 또 막혀요. 계속해서. 이게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뭐 이것도 그 마지막 대목에서 한 건데 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거를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또 따로 설교 주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설교는 기독교 설교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리스도론적인 설교라고 한다면 다 이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례받은 거죠. 아쉬워요. 그걸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그 실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여전히 불충분하게 느끼고 있겠죠. 그냥 한마디만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와 내가 하나가 됐어요. 뭐 친구가 된 거예요. 그가 옆에 있어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압니다. 그러기에 그러면 이제 다른 거는 나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저주스러운 죽음이죠. 자기 자식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의 마음이 어떤가? 자기는 안 살아도 돼. 이제는 그만. 자기도 죽어도 돼요. 그런 거 일단 생각하십시오. 자기 자식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은 엄마의 심정. 일단 그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엄마는 다른 거는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어떻게 되더라도 자기 화장을 안 해도 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자기는 개의치 않습니다. 절대적인 사건에 직면했으니까. 예수 경험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제 설교 해설 들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